오늘 우리가 호세아서 있는 8장 말씀을 읽었습니다. 15번째로 나누는 시간인데요. 우리가 호세아서 7장 말씀을 몇 번에 걸쳐서 함께 살폈었는데 우리가 살폈었던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의 죄가 대단히 심각한 상태에 처해져 있었다라는 내용과 함께 그 심각한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향해서 내게로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거절하는 그런 완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내용들을 우리가 살폈습니다. 사람들이 마음이 그런 것이죠.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무엇인가 그 가책을 받았을 때 우리가 어떤 행동을 우리가 고쳐가면 괜찮은데 끊임없는 양심의 가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그것을 우리가 거절하게 되면 나중엔 아예 그런 것 자체를 완전히 무시해버리는 태도로 마음이 변해버리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당시의 영적인 상태가 이런 정도로 대단히 심각한 모습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호세아서 7장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또 몇 차례에 걸쳐서 호세아 8장의 말씀을 읽어가는데 이 8장의 내용에서는 초도부터 8장 처음부터 하나님께서는 대적들을 사용하셔가지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것을 경고하시는 메시지를 전달하십니다. 그 이유에 관하여서는 간략하게 이렇게 한마디로 그 이유를 말씀하시는데 하나는 그들이 언약을 어겼다. 또 하나는 내 율법을 범했다라고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1절 뒷부분에서 그 이유를 말씀하셔요. 그런데 이 언약과 율법을 범한 것에 관한 좀 더 구체적인 내용들을 하나님께서 이 8장 전체에서 설명해 주시는데 크게 세 가지 정도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 첫 번째는 이스라엘 나라, 북조 이스라엘 나라가 성립될 때부터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잘못 끼운 단추를 계속적으로 지금까지 그것을 그대로 끼워오고 있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보다도 그 당시에 보이는 외국과의 동맹을 통해서 외세를 의존하려고 하는 그들의 모습, 그것을 말씀하고 있고 마지막 세 번째 이유는 그들의 종교적인 그들의 행위가 대단히 부패한 지경에 이르렀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정도를 간략하게 한마디로 요약하기를 언약을 어기고 율법을 깨뜨렸다라는 말씀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그 세 가지 구체적인 이유 가운데서 첫 번째 이유에 해당되는 부분들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본문 말씀 가서 보면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4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들이 왕들을 세웠으나 내게서 난 것이 아니며 그들이 지도자들을 세웠으나 내가 모르는 바이며 그들이 또 그 은금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나니 결국은 파괴되고 말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과 세운 언약을 어기고 율법을 범했는가라고 말할 때 4절 말씀에서 설명하시기를 왕들을 세웠지만 하나님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지도자들을 세웠지만 역시 하나님께서 그것을 모르는 바이다. 또 하나님을 위하여가 아니라 자기 자신들을 위해서 은과 금, 값비싼 것들을 투자해서 우상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북조 이스라엘 나라가 솔로몬이 죽게 되면서 북조와 남조로 두 나라로 갈라지게 되죠. 갈라지게 되는데 이 북조 이스라엘 나라는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의 10지파가 함께 모여 나라를 만듭니다. 물론 이 여로보암이 왕이 된다고 하는 것은 당시 이미 선지자에 의해서 예언이 되었던 바였기 때문에 하나님 것을 허용하셨지만 그러나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왕권을 잡은 이 여로보암은 처음부터 이 백성들이 흩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종교적으로 그들을 하나로 묶기를 원했던 것이고,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했냐면 자신들이 살고 있는 땅에 예루살렘이 있지 않았기 때문에 베델이라고 하는 곳과 단이라고 하는 곳에다가 우상을 만듭니다. 송아지 형상의 우상을 만들어서 그것을 하나님으로 여겼고 거기에 제사하는 일들을 촉구한 겁니다. 이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었죠. 1년 3차례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서 내게 보이라 하시는 그런 이스라엘의 절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면 유다 땅으로 가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이 백성들의 마음이 흩어지게 될 것을 두려워한 겁니다. 그래서 너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고 베델과 단에다가 제사 드릴 수 있도록 제단을 만들어 놓을 테니까 거기로 와서 제사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유다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지켰던 절기들을 인위적으로 바꾸어서 날짜까지도 바꿔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쉽게 말하면 우리가 주일날 예배하는데 주일날이 아닌 다른 날을 정해가지고 다른 날 예배하러 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다 나라와 같은 길 걷기를 처음부터 거절한 것이에요. 이게 첫 단추를 완전히 잘못 낀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나라가 성립이 돼가지고 계속적으로 왕조가 바뀌어가는 그런 일들이 있어 왔던 것입니다. 종교를 정비한 것, 왕을 세웠던 것도 그러고 백성들의 지도자를 세우는 것도 하나님께 물어서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뜻을 따른 게 아니라 자기들의 생각을 따라서 그 일들을 계속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이스라엘 종교가 부패하도록 결국 우상 숭배의 물꼬를 터져버리는 것도 역시 이 여로보암이 처음부터 펼쳤던 종교 정책이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북조 이스라엘 나라가 성립된 이후로 약 253년 정도의 시간이 흘러가는 동안에 무려 18명의 왕이 교체가 됩니다. 교체가 되고 교체되는 과정에서도 자연스럽게 이게 왕위가 이어진 게 아니라 굉장히 많은 그런 반란과 음모를 통해서 소위 쿠데타라고 하는 걸 통해서 왕위를 잡는 거죠. 집권을 하는 거죠. 그럼 또 다른 신하가 결국 또 쿠데타를 일으켜서 또 정권을 바꿔버리는 이런 일들이 끊임없이 북조 이스라엘 나라에 있어 왔던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결국은 왜 그러한가? 단추를 잘못 꼈다 이 말이죠. 바르게 단추를 껴야 되는데 어긋나게 단추를 껴놓고 계속 그 다음부터 어긋난 대로 단추를 껴오다 보니까 나중에 이게 처음에는 빼기가 쉬운데 나중에는 뺄 수가 없는 상태가 되어버린 겁니다. 바로 그런 문제들로 인해서 하나님과 세웠던 그 언약의 내용들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의 내용들을 처음부터 계속적으로 그 말씀을 어겨오는 일들을 해왔다는 것을 그 이유로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이 우상을 만들지만 그 우상은 결국 그들에 하여금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4절에서 읽었던 것처럼 은과 금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나니 결국은 파괴되고 말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5절에 보면 사마리아의 내 송아지는 버려졌느니라 내 진노가 무리를 향하여 타오르나니 그들이 어느 때에야 무죄하겠느냐 이렇게 반문하고 계십니다. 6절에서도 계속 이어지는 말씀이죠. 그것은 이스라엘에서 나고 장인이 만든 것이라 참신이 아니다. 사마리아의 송아지가 산산조각이 날 것이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이 송아지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일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나라에서 오랜 시간 동안 종살이로 있게 되면서 늘 보아왔던 일상입니다. 애굽 나라에서 자신들의 신을 형상화할 때 이 송아지 형상으로 그 신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잘 아신 바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모세가 40일 동안 율법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 있는 동안에 백성들의 마음이 불안하니까
모세의 형이었던 아론을 부추겨서 자신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가지고 왔던 금들을 녹여가지고 거기서 뭘 만드냐면 송아지 형상으로 만들고 그 송아지를 두고 뭐라고 말하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 하나님이라고 여기자. 그러면서 그들이 그곳에서 제사 드리고 막 뛰어노는 그런 광경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우상 숭배의 그런 역사들이 참 깊고 또 이 송아지 형상으로 만드는 이런 우상들은 그들의 역사 속에서 참으로 오랜 뿌리를 가지고 있는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북쪽 이스라엘 나라도 역시 이러한 우상 숭배를 부추겼고 그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결국 그들을 패망의 위기까지 몰아넣게 된 그런 현실을 그들이 맡고 있는 겁니다. 왜 우상이라고 부를까요? 어리석은 상에 지나지 않는다 이 말이죠. 어리석을 우자, 형상 상자를 만드는 썼어요. 그들은 그걸 우상이라고 말하지 않고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신으로 말합니다. 그러나 그 정체를 알고 있는 이상 그것은 신이 아니라 하나의 우상에 지나지 않는다고 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6절에서 우리가 확인한 것처럼 장인이 만든 사람이 만든 것에 지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참신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그들 마음속에 신에 관한 어떤 생각들이 그 마음속에 고유하게 있어요. 왜 그럴까요? 사람은 다른 짐승이나 어떤 동물과 다르게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 마음속에 이 종교에 대한 씨앗을 태어날 때부터 천성적으로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부패한 인생들은 그 하나님이 여호와라고 하는 사실들을 인정하지 않고 자신들이 어떤 신의 존재를 만들고 상상하고 그려내는 일들을 끊임없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보다도 못한 어떤 짐승들을 신처럼 숭상하거나 때로는 해나 달이나 또 어떤 자연에 있는 어떤 것들을 가지고서 신이라고 이렇게 여기는 그런 어리석은 일들을 끊임없이 해왔던 것이죠. 그러면서 그 신을 의지하는 겁니다. 어려움이 생기면 그 신에게 나가서 빌고 그 신에게 뭔가를 드려가지고 도와달라고 간청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가 안 되면 그 신이 혹시라도 화가 나서 우리에게 벌을 주어서 그런 게 아닌가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그 신을 만들고 또 그 신을 의지하고 그 신에 매여서 일생도록 벗어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누가 그들의 마음을 확 사로잡을까요? 모든 우상들의 진짜 신 누굴까요? 사탄이죠. 사탄. 해를 섬기든 달을 섬기든 또 어떤 짐승을 섬기든 가장 그 끝머리에 누가 있냐면 사탄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 안 하면 어려움을 주어가지고 그 어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생토록 그 우상에게 종노릇하면서 일생토록 살아가게 만드는 겁니다. 그게 우상이라는 거예요. 오늘날도 그렇잖아요. 그죠? 사람들이 무슨 일이 생기면 점을 치러 간다든지 구술한다고 한다든지 아니면 자기가 하는 종교 생활에 뭔가 매여서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면서 그 어려움을 극복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참신이 아니다. 우상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영적으로 어두워지고 부패해졌으면 하나님으로 빗대어서 그런 우상들을 따르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 상황이 지금 이스라엘의 실제적인 모습이라고 하나님께서 진단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최후가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가 5절에서 읽었던 것처럼 버림을 당하게 될 것이다. 6절 뒤에서는 산산조각이 나게 해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들은 7절 말씀에 보면 바람을 신고 나서는 광풍을 거두는 일을 맡게 될 것이다. 그들은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될 것이고 혹 열매가 맺혀질지라도
그것은 자기들의 것이 아니라 이방 사람들의 것이 되고 말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한 말씀들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본문 1절로부터 3절 말씀에 이제 우리가 살펴보면은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어요. 1절 말씀해 보세요. 나팔을 내 입에 댈지어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팔을 부는 것은 무엇인가를 알리고자 하는 목적이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앞을 향해서 전진해 나갈 때 나팔을 불게 합니다. 전진해 가다가 멈춰 선 것도 나팔을 부는 것으로 멈추게 하죠. 거기에 머물라고 하는 것, 전쟁을 해야 된다라고 할 때도 역시 이 나팔을 통해서 그들에게 신호를 보내는 겁니다. 여기에 나팔을 내 입에 댈지어다 이 말은 전쟁이 임박해 있다라는 것을 이걸 통해서 빗대어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원수가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에 덮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독수리 여러분 아시죠? 독수리가 한 수킬로 정도 떨어져 있어도 자기가 먹잇감이 있을 때 그것을 정확하게 그 먹잇감을 포착을 합니다. 포착을 하고서는 얼마나 급속도로 날아들는지 몰라요. 날아들어 순식간에 낚아채버립니다. 이 독수리입니다. 그렇죠? 마치 그와 같이 지금 이스라엘 머리 위에 독수리가 멀리서 맹맹 돌고 있는 것처럼 맴돌고 있는 것처럼 그 독수리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순식간에 날아서 먹이를 낚아채는 것처럼 이제 너희들 위에 놓여있는 이런 전쟁의 위협이 순식간에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그것을 말하면서 나팔 소리를 낼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 북이스라엘 나라가 아수르 나라에 의해서 패망하게 됨으로써 이러한 일이 실제로 이루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게 불과 긴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이러한 일들이 실제로 임하게 됐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는 것이죠. 그러한 원인에 관하여서 말씀하시기를 결국 1절 뒤에 보니까 언약을 어겼고 율법을 범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는 언약으로 맺어진 관계라는 걸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언약으로 맺어졌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겠다라는 것과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는 것을 이 언약을 통해서 그들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이 언약을 구체적으로 요구하는, 이 언약에 따라서 구체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뭐냐면 율법을 지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 머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율법을 지킨다. 그분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안에 머문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머무는 것과 똑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율법을 그들은 무시했다는 거죠. 어겼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율법을 그들이 지킬 수 없었을까요? 그 율법을 지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율법을 그들이 무시했다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통해서 그들과 맺은 언약 안에 머물라고 하시는 이 요구는 이건 아닙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너희가 언약 안에 율법 안에 머물러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그들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 그 율법을 지키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구원하신 분으로 계시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는 길로서 이 율법을 지켜 살 것을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율법을 지킨다 혹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리는 내가 이거 지켜서 내가 구원받겠다라고 하는 뜻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그 귀한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할 때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언약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 혹은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감사의 표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 이게 바로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자리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신명기 10장, 30장 11절로부터 14절 말씀을 한번 잠시 보실까요? 신명기 30장 11절부터 14절 말씀 한번 보시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라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아멘. 자, 여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더불어 맺은 언약을 다시 한번 확증하고 복과 저주에 대한 말씀을 주시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 하시는 말씀을 쭉 하셨어요. 그래서 축복에 관한 메시지, 그 다음에 반대로 저주에 관한 메시지를 쭉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11절에서 읽은 것처럼 오늘 내게 명하는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 아니다. 먼 것도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무슨 말이냐. 만약에 내가 지키라고 말하는 이 말씀이 하늘에 있다면 누가 그 하늘에 올라가서 그 명령을 가져오겠냐는 거예요. 또 그것이 먼 바다 바깥에 있다면 바다를 건너서 누가 그 말씀을 가져올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러면 어렵고 멀다는 겁니다. 그러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4절 오직 그 말씀이 너에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은 우리가 지키려고 하고 마음을 먹으면 그 말씀을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말씀에 마음이 없다면 그 말씀을 지킬 수 없다는 거예요. 어려운 것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여기서 지킨다라는 게 하나님의 온전하심 같이 그 말씀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언약의 내용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하여 마음을 기울여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와 같이 존귀한 백성, 존귀한 사람으로 삼으셨으니 내가 그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 이렇게 섬기겠습니다 하는 그 마음의 중심이 있다면 그 말씀 멀리 있는 것 아니고 지키기 어려운 것 아니고 아주 가까이 있고 지킬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수많은 그런 왕조들이 계속 실패하게 되는 이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징계를 피할 수 없었던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지키지 않았느냐? 마음이 거기 없는 거예요. 마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구하신 것은 완전하게 지켜라. 100% 온전하게 지켜라 하고 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킬 수 없다는 거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베푸신 변함없는 사랑과 그 은혜를 그들이 기억해서 그 은혜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그 마음을 기울이면 얼마든지 지킬 수 있다고 말씀하셨고 그렇게 한 것을 두고 하나님은 그 말씀을 지킨다고까지 여겨주시는 그런 분임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요구가 너무 많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라고 말하는 건 뭘 말하는 거냐면 하나님을 향해 저희 마음이 없는 겁니다. 이런 걸 말한 것과 똑같은 거예요. 말씀을 지키는 것은 무엇보다도 마음의 문제입니다. 마음의 문제.
그 마음이 과연 하나님만을 향하느냐, 아니면 하나님과 다른 그 어느 것을 향하느냐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이런 판단이 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번도 하나님을 완전히 버린 적은 없어요.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과 함께 다른 어떤 것을 늘 함께 붙잡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도의 차이가 있긴 하지만은 그것이 늘 섞여 있는 형태였다는 거예요. 이 여로보암 시대 같은 경우도 굉장히 어두운 시대죠. 북조 이스라엘 나라의 멸망을 향해서 막 달려가고 있는 그런 시기였고, 이 시기에 하나님이 호세아를 불러서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경고의 말씀을 전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거절하시면 안 됩니다. 이제라도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고쳐 돌아와야 됩니다. 하나님 그것을 원합니다. 그러면 살 길이 있습니다. 라고 계속 이야기하지만 그들의 마음이 화강석같이 굳어져서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아예 하나님 앞에 돌아간 마음 자체를 품지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완전히 버렸느냐? 아니요. 여전히 그들은 제사를 드렸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 뭔가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뭘 붙잡냐면 당시에 다른 우상들과 더불어 하나님 붙잡는 것이었어요. 그러놓고는 하나님을 놓지 않는다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게 문제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만 향한 게 아니라 하나님도 향하고 다른 어떤 것들을 거기에 섞어가지고 그들의 마음이 향하다 보니까 결국 그들이 그런 끊임없는 징계를 받는 그런 역사를 갖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당시 이방의 신들은 뭘 원했어요? 그런 거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요. 왜? 결국 자신들이 만드는 신이니까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돼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셨지 사람이 하나님을 신으로 만들었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고 그분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끊임없이 이야기하십니다. 이 말은 하나님을 향해서 완전하게 마음이 서기를 원하는 거지 거기에 순도 한 80% 이상 90% 이상 되면 그것도 야 좋다. 그 정도만 해도 좋겠다. 이렇게 만족하시는 분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완전히 그분께만 마음이 향하든지 아니면 그분에게 마음을 돌이키든지 이것 외에 다른 길이 없는 겁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뭐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을 우리는 버린 적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그것을 받아들이시지 않는 거예요. 나만을 바라보지 않는 건 결국 나를 버린 것과 똑같다. 이렇게 하나님은 여기시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온전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갖기를 원하시는 것이고 그 마음이 오직 하나님께 있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먼 데 있는 것도 아니고 지키기 어려운 것도 아니라 얼마든지 그 말씀을 따라 살 수 있고 지킬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하는 짓거리라고나 말할까요? 그게 뭐냐면 그거예요. 혼나면 돌아오겠다고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돌아와요? 신용만 하는 겁니다. 신용. 자기들이 하던 어떤 행동 가운데 그 행동 하나만 조금 안 하는 척 이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자기들은 우리 이렇게 고쳤죠? 이제 됐죠?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내렸던 진노를 거두고 우리에게 복을 주세요라고 말하는 거예요. 뭘 결국 그들이 말하는 겁니까? 마음을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이키는 게 아니라 그들의 마음은 여전히 그 자리에 그대로 있으면서 뭐 바꾸냐면 한 가지 행동하다 바꿔가지고 이거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할 테니까 이렇게 해주세요. 이런 태도를 가졌다고 하는 겁니다.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그 사람의 마음과 마음이 통하지 않고 마음을 요구하는데 그 마음은 전혀 하나도 바뀌는 것 없이 그저 말로만 아니면 어떤 행동 하나로만 나 좀 이렇게 바뀌었어. 이제 인정해줘. 이렇게 하면 그게 어떻게 보일까요? 가식적이다. 너 그렇게 나를 이렇게 무시할 수 있어. 이런 생각을 갖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의 백성으로 삼으신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마음이 돌아서는 거예요. 마음이 돌아서는 거예요. 본문 다시 가서 한번 보세요. 8장 2절 3절 말씀 한번 보면 그들이 이런 태도를 하나님 앞에 갖고 있는 겁니다. 다시 본문으로 가셔가지고 보세요. 8장 2절에 그들이 장차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우리 이스라엘이 주를 아나이다 하리라. 장차 부르짖는다. 이 말은 독수리가 머리 위에 맴돌고 있다가 갑자기 들이닥쳐서 먹잇감을 잡아먹는 것처럼 지금 하나님의 심판이 갑작스럽게 너에게 임할 거다라고 하는 걸 말씀하셨는데 그러한 일이 임할 때 그들이 이렇게 할 거라는 거예요. 장차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부르짖는데요. 뭐라고요? 나의 하나님이여 우리 이스라엘이 주를 압니다. 하나님을 안다라는 말 호세아서의 대단히 중요한 주제라 그랬죠. 하나님 그런 걸 원하셔요. 여호와 알기를 힘써라 이걸 강조하시는데 안다고 말하는 겁니다. 근데 3절에 보세요. 그렇게 말은 하는데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이스라엘이 이미 선을 버렸으니 원수가 그를 따를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선을 버렸다. 선을 버리니까 뭐가 따라와요? 원수가 그를 따르고 있다는 겁니다. 이건 이치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떠나면 원수가 우리의 뒤를 따르게 될 것이에요. 이건 영적인 이치입니다. 그래서 다른 길이 없어요. 다른 길이 없어요. 그들은 이미 선을 버렸고 그 버린 선으로부터 다시 그 선을 향해서 나올 마음이 없어요. 그들의 마음은 여전합니다. 그대로 있어요. 그런데 말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압니다. 이렇게 부르짖는다는 거예요. 뭐 한다는 거예요? 입술로는 하나님을 찾는데 마음은 여전히 그 마음 그대로 갖고 있는 태도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어디서 확인했어요? 호세아서 6장 1절로부터 3절 유명한 말씀이죠.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 우리를 찢었으나 우리를 싸매어 주실 것이다.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실 것이다. 우리가 그의 앞에 설 것이다. 그러므로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렇게 말하던 백성들을 향해서 4절 에브라임아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다. 말은 너무 듣기 좋은 말씀을 하는데 그들의 인애,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사랑은 아침 구름 같고 이슬같이 잠시 잠깐일 뿐이다. 그들은 여전히 하나도 자기의 삶을 바꾸고 돌아서는 게 아니라 그대로 여전히 그 자리에 있다. 이것을 말씀하고 똑같은 맥락이 여기 8장 2절 3절에서 그대로 표현되고 있는 겁니다. 어려움 당하니까 하나님 이렇게 찾는데 어려움 당하니까 그냥 찾는 거예요. 자기의 근본을 뭔가 고쳐서 내가 하나님 앞에 돌아서야 되겠다고 하는 결단과 그런 몸부림이 있는 게 아니라 어려우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자신들은 하나도 그 자리에서 움직일 생각이 없어요. 그 자리에 그대로 있으면서 그 죄악된 그 자리에 그대로 있으면서 하나님 불쌍히 여기서 잘못했어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죠. 하나님을 속이는 것.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 사람은 어떤 시련이나 어려움이 찾아오게 되면 항상 가까운 데에서 원인을 찾아요. 그게 굉장히 익숙합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지? 그때 이래서 이러는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좀 더 나아가서 우리 신앙인들은 신앙의 눈으로 살펴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리고 나서 그 이유를 역시 먼 데서 찾지 않아요. 가까운 데서 찾는 데 대한 익숙합니다. 예를 들면 요즘에 내가 말씀을 좀 읽지 않아가지고 하나님이 그래서 나를 좀 깨우치려고 하시는 모양이냐? 요즘에 기도하는 게 좀 멀어졌는데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하시는 거 아닐까? 요즘에 예배를 좀 참석하는 게 좀 많이 빠졌는데 이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닐까? 등등 이런 식의 생각을 우리가 쉽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빠지기 쉬운 함정이 뭘까요? 말씀을 내가 못 읽었으니까 이제 말씀을 읽으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내가 기도하는 게 조금 멀어졌으니까 기도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해요. 예배를 빠졌는데 내가 이제 예배를 좀 빠지지 않고 잘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그러면 이제 다 괜찮아질 거야 이렇게 생각해요. 뭐가 문제일까요? 마음이에요. 관심이라고 하는 말이 뭡니까? 내 마음이 무엇인가를 바라보는 걸 두고 관심이라 그래요. 볼관자 마음 심자를 쓰죠. 내가 요즘 어디에 마음을 많이 기울이고 있는가, 그걸 관심이라고 그래요. 관심. 내가 말씀 안 봤으니까 말씀 한 장 더 보고, 내가 기도 안 했으면 한 번 기도 더 하고, 예배에 빠졌는데 한 번이라도 예배도 안 빠지겠다 하는 거 좋은 자세지만, 그렇게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입니다. 착각이에요. 그게 뭐예요? 아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태도입니다. 아이고 혼났다. 아이고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나님 앞으로 안 그럴게요. 그래놓고 그들의 마음은, 관심은 여전히 그 자리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입술로는 잘못했다고 이야기하고, 잠깐 뭔가 좀 고치는 듯 하다가 어디 있어요? 다시 원점 제자리에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것은 근본적인 해결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늘 살펴야 됩니다. 우리는 연약해요. 우리는 부족해요. 요즘에 내가 살아가는 삶 속에 내 마음이, 내 관심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가 하나님을 향한 우리 태도를 점검하는 표시가 됩니다. 그리고 집중하는 겁니다. 집중. 마음을 집중하는 거예요. 우리의 집중의 대상이 어디일까요? 하나님이신 거죠. 우리의 관심의 대상이 어디로 향할까요? 마음이 어디로 향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향해야 됩니다.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돌아서지 않고 그저 내 행동만 뭐하나 이렇게 살짝 고치는 듯 하는 것은 결국 뭐하는 거냐면 하나님을 속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내 마음, 내 관심이 어디로 향하는가를 잘 들여다보고, 그것 때문에 내가 집중해야 될 하나님이 그저 내가 필요할 때 도움 구하는 분 정도로 생각한다든지, 아플 때는 찾다가도 또 괜찮아지면 또 나는 예전에 그 자리 그대로 있는 그런 삶을 따라간다고 한다면 그건 하나님을 속이는 것입니다. 이런 신앙이 지속되면 병들어요. 만성적인 병이 들면 쉽게 안 고쳐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호세아의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전에 그런 말씀을 여러분께 드렸던 것 같아요. 호세아 말씀은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거울 같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드렸습니다. 시편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영혼의 해부학과 같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호세아서가 우리에게 보여준 거예요. 우리 사람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들여다보게 해주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잊고 살기 쉬운 저희들, 우리가 다시 주님 앞에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향하도록, 우리의 마음이 거기에 집중하도록,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 집중하는 것과 더불어서 내 삶을 내 지금에 있는 그 자리 그 모습대로 그대로 유지하는 것, 그건 하나님 앞에 돌아서는 삶이 아닌 거예요. 조그만 것 하나라도 내 이러한 삶이 끊임없는 악순환의 이유가 된다면 그것을 끊어버리고 결단하고 하는 일들을 하면서 우리가 나아가야지, 내 모습은 그대로 하면서 말로만 나는 그 자리에 있으면서 그저 하나님께 도와만 달라고 하는 것은 바람직한 신앙 자세가 아니다. 그것을 우리 마음에 생각하면서 특별히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잘 살펴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러한 귀한 시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통하여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가졌던 그들의 마음의 중심이 무엇이었는가를 생각해 봅니다. 오늘 저희들의 마음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돌아보면서 저희들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 무엇에 집중하고 있는지, 그것을 하나님 앞에 늘 돌아보는 저희가 되게 하셔서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하나님께 돌아서서 주의 말씀이 멀리 있는 것,
어려운 것이 아니라 가까이 있고 또 그 말씀을 능히 지킬 수 있다고 하시는 말씀을 우리 마음에 기억해서 하나님을 진실하게 섬겨가는 저희들의 모습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